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인가? 그것은 어떤 경우에도 배움의 자세를 갖는 사람이다. 이 세상에서 제일 강한 사람이 누구인가?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이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인가? 지금 이 모습 이대로를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다. 여러분 일리가 있죠? 예. 지금 우리가 이 상태, 이 모습 이대로 감사가 있는지 한번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감사하는 인생이 행복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사람들과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하는 인생이 행복합니다. 감사하는 인생이 정말 행복해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한 여러분 우리의 신앙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감사가 있어야 할 믿습니다. 오늘은 대부분 교회들이 전통적으로 지키는 바로 11월 셋째 주 추수감사절이죠.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감사를 해야 하는지, 감사할 때 인생이 왜 행복한지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교훈을 받고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말씀 시편의 말씀 정말 짧습니다. 5절밖에 안 돼요. 그런데 5절 말씀 안에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그 안에 기쁨이 있고요, 찬양이 있고 감사가 가득 넘치는 바로 그런 시편입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저는 두 가지를 한번 주목해 보면서 말씀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첫째는 2절 말씀을 보실까요? 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이런 말씀이 있고 4절을 보시게 되면 읽어볼까요? 같이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노랗게 칠해놨어요. 그렇죠? 나아갈지어다 들어가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절대 히브리어를 보게 되면 원문을 보게 되면 보라고 하는 바로 단어를 함께 사용하고 있어요. 모두 명령형입니다. 나가라 들어가라는 말씀이에요. 자, 우리는 그분에게 언제나 어떻게 나가야 될까요? 찬양함으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인 것을 고백하시고 여러분 이 삶 가운데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무나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구주로 고백한 사람만이 그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4절에서 하나님의 궁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 하나님의 궁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이고 동시에 온 땅을 통치하시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 나아갈 때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 속에서 그 하나님께 나아갈 때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을 보실까요? 1절을 보시게 되면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2절을 보시게 되면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또 4절을 보실까요?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말씀합니다. 여기서 강조하는 것들을 보십시오. 즐겁게 나가라고 하는 것이고요. 기쁨으로 나가라고 하고 노래하면서 나가라고 하고 하나님을 송축하면서 나가라 이런 말씀이에요. 자, 이 모든 것이 어떤 여러분 정말 그런 내용 속에 있는 것들일까요? 예배 가운데 있는 내용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바로 그런 모습으로 즐거운 모습으로 기쁨으로 노래하며 송축하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시기까지 여러 가지 마음에 착잡한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시간 누구를 만나는 귀한 시간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나가는 이 시간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구나. 그런 믿음을 가지시고 함께 예배에 합당한 여러분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그 하나님께 나가는 은혜의 시간들이 될 수 있길 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4절을 보게 되면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하는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감사해야 될까요? 감사하지 않고 신앙생활 할 수 있을까요? 아닌 것입니다. 감사할 이유를 3절에서 오늘 4절 앞에 3절에서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세 가지를 강조하고 있어요. 이 말씀 속에서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알지어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 해요? 지으신 분이시다. 여러분들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고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고백하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감사는요, 존재에 대한 눈을 뜸으로부터 시작돼요. 내가 누구인가를 알 때 그 감사가 나와요. 그분 안에 내가 존재한다는 것에 대한 감사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지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온 세상을 운행하시고 다스리시고 섭렵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먼지와도 같은 우리지만 오늘도 여러분 삶에 구체적으로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늘 고백할 수 있기를 죄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나오는 말씀은 내용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그의 것이니라고 했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것이 아닌 것을 여러분 고백하셔야 돼요. 내가 내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 우리는 그분의 것이라고 하는 것.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구원하셨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자의 여러분 모습 속에서 이제 분명히 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소속이 분명해야 돼요. 제가 여러분 어디 서류를 제출한다든지 할 때 제가 목사라고 해요. 당신이 목사인지 우리가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소속 증명서예요. 교단에서 견상 있는 사람, 이 사람은 우리 교단 소속 목사다. 소속 증명서가 있어요. 마찬가지처럼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소속감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사실 우리가 불안하고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모습은 왜일까요? 오늘도 여러분 삶이 왜 불안할까요? 왜 여러분 두렵습니까? 소속이 불분명해서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분명한 여러분 이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나 이것이 없으니까 자꾸만 흔들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분의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으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우리는 그분께 속해 있는 바로 그분의 권속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져 주세요? 책임져 주지 않으세요?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세 번째 나오는 말씀은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왕이라고 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라고 했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양이고 우리 주님이 바로 목자세요. 목자는 무엇입니까? 양을 위해서 모든 것을 공급하는 그런 여러분 존재입니다. 우리를 인도하는 분이 바로 목자죠.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의 돌봄을 받고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 기도를 보면서 우리가 공통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게 뭘까요? 거기에 나오는 많은 간증하는 분들이 그냥 삶이 아닌 거예요. 모르긴 몰라도 지나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때에 나를 만나주셨고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고 지금까지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셨다고 하는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 가끔 자수성가한 사람들의 소리를 들어보죠. 그러면 그분들은 자신들의 나름대로 삶의 어떤 노력, 땀 흘림, 그리고 그 고통 속에서도 이겨냈다고 하는 그런 말을 해요. 그런데 말을 잘 들어보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을까요? 그 인생 가운데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이 앉아 있고요. 자기만 믿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노력하고 많은 것을 이루는 거에 초점을 맞추면서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뒤돌아보면 우리의 인생이 여기까지 오는 동안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왔을까요? 결코 아닌 것이죠. 바로 우리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었고 기도해 주었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것을 믿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을 말씀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리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만족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말씀하신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만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노력의 산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만족을 주시는 거예요. 선물인 것이죠.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 중에 어떤 말이 있을까요? 인사치레로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이 말을 아무 여러분 생각 없이 상투적으로 쓸 때가 참 많아요. 대화를 하다 보면 그냥 하나님의 은혜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사용한다면 이 말보다도 더 나은 말이 있을까요? 그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 거기에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고 나를 어떻게 이끌어 주셨는가에 대한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인도하실 때 광야에서 몇 년 동안? 40년 동안 그 광야 생활을 하게 하죠. 광야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떠난 적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만나 메추라기를 주셨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셨고 그리고 발이 부르트리지 않게 하셨고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그들을 40년 동안 인도하신 하나님이시죠.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마땅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광야에서 타령을 합니다. 고깃국 타령을 해요.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그냥 너희들 알아서 적과 꿀이는 땅 가, 내가 거기 가서 기다릴게 이런 땅이 아니에요.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걷는 바로 훈련의 시간, 이곳이 여러분 광야인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것이 광야 삶 속에서 바로 우리가 받는 수업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그곳이 천국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찬송의 가사처럼 하나님께서 계시지 아니하면 함께 하지 아니하신다면 우리 인생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다면 아무리 좋아도 그곳은 천국이 될 수가 없다는 사실인 것이죠. 우리 예레미야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의 말씀인데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한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이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두 가지 악에 대해서 오늘 고발을 하고 있는 내용이죠. 첫 번째는 여러분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렸다고 하는 것이죠. 왜 버렸을까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면 버리지 않을 텐데 모르기 때문에 버리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은 생수의 근원이 되심을 우리는 믿고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은 여러분 그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실패인 거예요. 어제도 우리 다니엘 기도에 14일 차죠. 김지선이라고 하는 바이올리니스트가 나왔어요. 믿지 않는 가정에 이제 날 때부터 시각 장애를 가지고 살았어요. 참 그 인생을 보니까 그런데 이렇게 보면 시각 장애면서도 정말 너무나 밝아요. 너무나 밝아요.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신 그 과정들을 보니까 너무나 귀한 거예요. 그리고 그도 또 살다 보니까 여러분 슬럼프가 올 때가 있잖아요. 음악을 하는 사람이고 연주를 하다 보면 실력이 늘어나는데 늘지 않으니까 3년 동안을 당한 거예요. 슬럼프가 왔죠. 그런 가운데서 막 우울증까지 오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 놓지 않았던 그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들이 고백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에 대한 고백, 그 고백 잃지 않고 여러분 붙잡는 여러분들 될 수 있게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세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버렸어요. 바로 가장 큰 실패가 여기서부터 시작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그들의 죄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대신 무엇을 팠다고 해요? 웅덩이를 팠다고 합니다. 웅덩이. 그들은 스스로 모으고 쌓아올리려고 했습니다. 넉넉한 창고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밑이 터져 있는 웅덩이예요. 만족이 있을까요? 만족이 있을 수가 없죠.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채울 능력이 있을까요? 나는 이렇게 하면 다 채울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해도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가령 여러분 돈을 많이 버는데 없어지는 속도가 가만히 보면 더 빠르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채워넣는 순간 더 빠르게 사라지는 그런 물질의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채우려고 하는 시도 자체가 의미가 없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이것이
바로 물을 가두지 못하는 웅덩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인 것이죠. 인간은 여러분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그런 파는 일들을 너무나 많이 합니다. 아무리 쏟아부어도 만족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재가 빠지게 되면 아무리 진수성찬을 차렸다 할지라도 여러분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걸 차린 거라고 해요. 불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많은 것을 소유하고도 불안한 여러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항상 그런 여러분 삶이 어떻습니까? 쫓기는 삶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잘못된 방식으로 뭔가 있을까? 나름대로 방식으로 무엇인가를 자꾸만 채우려고 하는 모습들인 것이죠. 혹시 여러분들 중에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방식이 아닌 나름대로 세상의 방식을 가지고 채우려고 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깨닫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올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령 듣는다면 그 깨달음 속에서 오는 거예요. 감사라고 하는 것은. 오늘 문제가 뭘까요? 얼마나 많이 배우고 얼마나 많이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까? 너무나 많은 지식들을 알고 있어요. 그냥 스마트폰만 봐도 너무나 넘치는 지식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배우지 못해서 무지한 것이 아니라 깨닫지 못해서 무지한 것입니다. 아는 것과 깨닫는 것은 다르죠. 사람이 깨닫지 못하면 배우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서울대학교를 나왔든 여러분 하버드를 나왔든 깨닫지 못하면 무지한 것입니다. 성경을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 성경은 짐승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깨닫지 못하면 그 인생은 행복한 것이 아니라 불행한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그 가치를 모르면 여러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깨달음이 은혜인 것이죠. 그런데 이 깨달음이 그냥 깨달아질까요? 시간 가면 깨달아질까? 아닌 것입니다. 성령이 함께 하실 때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도 깨달음을 주실 때 깨달음이 오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언제 후회합니까? 여러분들의 인생들도 한번 보십시오. 언제 후회가 됩니까? 시간이 지나서 내가 왜 이제 와서 이것을 깨닫게 되었나 라고 생각할 때 바로 그때 후회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들을 보십시오. 어릴 때는 부모의 존재에 대해서 감사가 없어요. 부모 곁에 있을 때 그 가치를 못 느껴요. 대체로 늦죠. 나중에 자신이 이제 부모가 되고 난 다음에 조금씩 부모의 심정, 부모의 말이 이제 들려지기 시작해요. 그런 가운데서 부모의 존재를 진짜 깨달을 때는 그분들이 세상에 계시지 않을 때 그때 그렇구나. 그때 부모님이 말씀하신 것이 그때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깨달음을 가질 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지 않았다면 지금 세상에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을까? 돌아보면 인생의 고비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 멈춘 적이 있었을까라고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나 잘난 맛에 살아온 세월이 늘 생각할수록 아쉬운 거예요. 그때 내가 그렇게 할 것, 그때 내가 그렇게 충성하고 순종할 것. 지나고 보면 후회가 남는 것이 우리 인생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존재의 가치 바로 눈을 뜨게 되면 우리를 둘러싼 모든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 감사거리예요. 오늘 우리가 여러분 병들었어도 생각해보면 감사인 것입니다. 내게 오늘 여러분 주머니에 돈이 몇 푼 없다 할지라도 감사한 거예요. 생각해보면. 내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감사가 여러분 터져나올 줄 믿습니다. 사랑 여러분, 여러분의 영에 눈이 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육안으로 볼 수 없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비로소 우리가 알아가게 될 때 내가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되고 그때부터 여러분의 삶이 해석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삶의 해석이 있구나. 이런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부터 우리는 작은 것에도 감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것들 하나하나 생각해보면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그 의미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병을 알아본 사람은 살아있음에 대한 의미가 다른 거예요. 시한부 선고를 받은 분들에게는 하루 1시간 그 시간의 의미가 건강한 사람들과 다른 것이죠.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면 나라고 하는 존재 자체로 우리는 감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소소한 여러분 일상의 그 하나하나가 귀중하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내가 세상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오게 되었고 무엇보다도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다고 하는 것,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고 또 이렇게 온누리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 여러분 우연일까요? 우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고 감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짜내는 것이 아니에요. 감사는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볼 수 있다고 하는 것. 내가 여러분 요즘 감사하지 않습니까? 대봉의 맛을 느낄 수 있다고 하는 것. 들을 수 있다는 것. 호흡할 수 있다고 하는 것. 누군가 대화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아침에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 바로 걸을 수 있다고 하는 것. 교회에 나올 수 있다고 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 기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적입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바로 이 지금의 시간은 기적의 산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이시죠. 내 실력으로 바로 살아낸 것이 아닙니다. 내가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신 은혜인 것이죠. 자, 다시 돌아가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그 광야 생활에서 감사보다 무엇이 많았을까요? 불평, 불만, 원망이 많았어요. 광야에서의 원망과 불평의 삶은 이미 애굽에서부터 여러분 습득되었던 것들인 것이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 삶을 살면서 쉼 없이 무엇인가를 생산해내는 그런 도구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의 입에서 끊이지 않았던 것은 항상 저주가 있었고 불평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볼까요? 사람이 본성대로 살면 감사가 나올까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본성대로 살면 감사가 나올까요? 감사 안 나와요. 불가능한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허해지고 다른 것이 부러워지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안에 있는 욕망 때문입니다. 오늘 세상의 문화는 끊임없이 우리를 부추기죠. 소유하라고, 또 옷을 소유하라고, 소비하고 또 소비하라고 우리를 부추깁니다. 여기로 오면 당신의 모든 고민을 잊게 해주겠다고 유혹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만족을 줄 수 있을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욕망은 아무리 노력해도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삶을 살아보면서 경험하게 된 것이죠. 이전보다도 더 많이 가졌고 누리고 사는데도 왜 불만족이 더 커져갔을까요? 여러분 예전에는 어느 것도 우리가 이제 생각하고 그것 하나 가졌으면 좋겠다 할 때 오랜 시간을 기다렸어요. 짜장면은 그야말로 여러분 조립식 때나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먹고 싶은 것이 있으면 참을 필요가 없어요. 굳이 거기에 가지 않더라도 전화하면 30분 만에 도착이 되고 먹을 수 있는 그런 세상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현대인들은 기다리지 못해요. 배를 채우려고 탐욕만 가득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이미 자기 배가 신이 되어버린 세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기대감을 가지고 기다리다가 먹는 것이 맛이 있습니다. 언제든지 먹을 수 있는 것이 그것이 행복이 아니죠. 언제든지 손에 쥘 수 있는 세상에 그런 감격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여러분 삶의 감사가 이미 오랜 여러분 모습처럼 되어버리진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 감사가 생길까요? 기다리고 기다리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 바로 감사가 넘쳐나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다니엘 기도에 왜 여러분들은 어떻게 왜 계속 강조를 하고 또 참여하라고 할까요? 그곳에 나왔던 많은 분들 여러분 기도한다고 그냥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해 주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시간이 지나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것으로 응답하시면 저거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빨리빨리 이것을 좋아하는 한국 사람들 인터넷 시대에 빛을 보았죠. 문제는 빠른 곳에 많은 사람들이 중독되어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든 빨리빨리 해야 됩니다. 그러나 너무 빨리 만족하려고 하면 무엇이 옵니까? 채워지지 않았을 때 우울감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 내면의 욕망은 당신이 원하는 것을 빨리 해결하라고 부추깁니다. 조급증입니다. 조급증이 강할수록 사람들이 폭력성이 여러분 더 띄어지고 잔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해결이 안 되면 욕을 합니다. 다 너 때문이라고 또 여러분 비난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욕망이 강할수록 불만족은 커지고 감사보다도 불평이 더 터져나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것은 기다려야 합니다. 더 좋은 것은 더 많이 기다려야 합니다. 진짜 좋은 것은 지상에서 다 이루어지지 않고 천상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소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늘의 소망을 갖고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저는 축복합니다. 세상은 개인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이 구조로 시스템으로 되어졌습니다. 나만의 만족에 몰두하게 만듭니다. 나만의 만족에 여러분 몰두하면 여러분 사라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멀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웃이죠. 하나님이십니다. 관계가 멀어지고 관계가 깨어져 버리는 모습입니다. 가족 제도까지도 오늘 흔들리는 모습이죠. 그러다 보니 관계를 맺는 것에 대한 어려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관계가 끊어져 있는데 여러분 행복하고 기쁨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교회에서도 그저 여러분 나만 예수 믿고 나만 천국 가면 되는 것으로 여기지만 좀 미안한 마음은 있지만 그냥 신경 쓰지 않아요. 교회 공동체는 여러분 무엇으로 여러분 체계가 되어 있습니까? 지체지요. 우리 몸에 여러분 머리가 있고 귀가 있고 눈이 있고 코가 있고 손이 있고 발이 있듯이 지체입니다. 그 지체 가운데서 관계를 맺고 또 그런 가운데서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이죠. 교회는 하나님의 확대된 가족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너는 너고 나는 나가 아니고 뭐 너희 집안하고 우리 집안하고 무슨 상관이 이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한 피를 나눈 형제요 자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이 누구세요? 가족이에요. 영적인 가족입니다. 바로 답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우리가 돌이킬 때 모든 답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3절 말씀을 보실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신 양입니다. 여기서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는 알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알지어다. 알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 그 의미는 지식적인 알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이고 체험적인 알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알면 우리는 그분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그의 궁정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내가 좋아서 여러분 그 궁정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초대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의 궁정에 들어가는 것은 특권 중에 특권인 것입니다. 그의 궁정이 무엇일까? 곧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부족함과는 거리가 먼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으로 가득 찬 삶에서 벗어나 축제의 삶이 시작되는 것. 바로 그분 안에서의 삶인 것이죠. 그 나라 백성들은 어떨까요? 진정한 그 나라 백성들은요. 원망과 불평과는 거리가 멀어요. 우리를 지으시고 돌보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어요. 감사가 있어요. 바로 이것을 가득한 삶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예배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이 아니시면 우리는 채울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우리는 바로 돌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순간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너 옛날에 그거 다 가지고 나서 탕진했더니 나가고 다시는 안 보겠다. 이러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지금이라도 돌이키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감기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배는 잠시 멈추는 거예요. 주일이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가 안식의 개념에 우리가 말씀을 보아하는 것입니다. 일을 멈추는 곳에서부터 안식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 멈추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 안에 바로 주님 안에서 회복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채우려고 하지 마시고 비워보십시오. 비울 때 회복이 일어납니다. 영적 감각이 회복되어야 작은 것에도 감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작은 것에 감사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바로 최상의 영적 상태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를 행복하게 할까요? 무엇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까요? 돈이 없어서 불행할까요? 돈이 많으면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조건적인 것입니다. 내 인생은 끊임없이 행복과 불행을 오고 가죠. 이전보다도 내 삶이 더 나아진 것이 있을까요? 하나도 없어요. 어쩌면 이전보다도 더 어려운 그런 모습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어느 때보다도 내 마음에 평안이 있고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이 좋고 행복하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 때문인 것을 믿으시고 고백할 수 있길 저는 축복합니다. 예수님 때문인 거예요. 그 이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 입에서 나오는 감사는 가짜가 아니라 진짜인 것이죠. 예수 외에 우리의 삶에 진정한 만족을 줄 수 있는 분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생수의 근원이 되심을 믿고 고백할 수 있길 저는 축복합니다. 인간의 욕망은 이 세상의 것으로 채워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욕망을 잘 다루지 않으면 우리는 사실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인간은 욕망을 따라서 움직입니다. 똑똑히 보였지만 여러분 너무나도 어리석은 결정을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어떨 때는 참 똑똑한 분인데 왜 저런 결정을 할까? 왜 그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세상의 것으로 결핍이 채워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로 여러분 그 모든 결핍이 채워짐을 믿으시고 우리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언제나 선하시고 그분은 언제나 인자하시고 성실하신 분이세요. 우리는 가끔 게으르잖아요. 이제 하나님은 성실함이 여러분 끝이 없으세요. 그의 선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을까요? 내 인생 과연 이대로 살아가는 것이 옳을까 생각이 들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로 인해서 또 예수님으로 인해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는 누구한테 속한 자들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에요. 우린 그분의 것이에요. 그렇죠. 그분의 여러분 바로 양과 같은 존재라고 하는 것. 걱정할 이유가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나 눈 뜨면 다시 걱정이 나오고 다시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 미래가 불확실한 생각을 많이 가져요. 그러나 내 소속이 어디입니까? 하나님 소속이잖아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분께 내가 속해 있다고 하는 이 고백을 가진 여러분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탐욕으로 가득한 세상을 살아가지만 예수님 한 분으로 인하여서 행복할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가시고 또 그 삶 속에서 주의 은혜로 승리하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오늘도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귀한 말씀의 은혜, 시편 말씀을 통해서 100편의 1절부터 5절 말씀을 통해서 감사하는 인생이 행복하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은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 삶이 복된 줄 믿습니다. 이 신앙 가운데서 내가 걱정하고 내가 염려하는 인생들이 아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주님께서 책임지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만 있도록 하나님 축복 내려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